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모든 일꾼들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창립기념주일로 참 이 어려운 때, 이 위기의 때, 이 종말의 때에 우리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예수님,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15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주의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흰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있다면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하고 대강절,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적절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우한 코로나가 시작된 지 2019년도 12월입니다. 벌써 2년이고 내년도에는 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소멸된다, 사라진다, 잡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위드 코로나인데 확진자는 계속해서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다 그리스어, 헬라어 알파벳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의 가장 무서운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죠, 델타. 그런데 어제 뉴스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슈퍼 울트라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게 헬라어 알파벳 오미크론입니다. 오미크론. 알파부터 시작해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할 때 알파와 내가 오메가까지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지구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살아있을까? 오미크론. 이 오미크론인데 수주 만에 우세 변이종으로 등록했다고 하고 강력해서 백신 돌파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체계를 교란시켜 항체 저항력을 면역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죠. 강력하고 빠릅니다. 그러니까 하루 확진자 10배 이상 생산한다고 합니다. 돌연변이로 예측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백신을 무력화한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제 델타에서 지나서 오미크론으로 왔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남아공에서 시작됐대요. 남아공에서 시작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참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전염병, 팬데믹, 이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꽉 찼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구약의 팬데믹, 구약의 전염병, 구약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흑석병이죠. 그런데 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그렇습니다.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온육으로 여러분 3일 동안에 7만 명, 8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왜 세계에 주님이 이 코로나를 주셨나? 자, 우리가 여러분들 주의 뜻이 무엇이지? 주의 뜻이 코로나를 주신 주의 뜻이 무엇이지? 주의 뜻이 무엇이지? 생각하나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느냐? 역사의,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을 예고하는 사인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사인이다. 코로나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뭡니까? 세계 만국교회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도구이다. 왜 그러느냐? 왜? 이 말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세계 만국교회와 이 한국교회, 북한 지하교회 말고 모슬렘 지역에 있는 지하교회 말고 자유스럽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세계 만국교회,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왜? 지금 그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은 만몬주의, 배금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 다음에 중요한 종교다원주의, 개인주의, 기복주의, 번영주의, 온갖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에 만연하니까, 그리고 온라인 교회, 목사를 보세요. 이제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2년 동안에 온라인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온라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예? 온라인 교회 안에 구독자 수가 3,000명, 4,000명이 넘으면 그 목사는 자기는 대형교회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형교회 목사. 예? 구독자가 3,000명, 5,000명, 만 명. 그리고 그 온라인 교회 밑에는 계좌번호를 넣어서 의뢰받은 사람은 그쪽으로 돈을 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가상교회, 메타버스 교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교인들을, 이 사단이가 마귀가 교인들에게 야, 예배생활 편안하게 해. 예배생활 네 중심적으로 해. 네가 마음껏 네 자유스럽게 누구한테 제재를 받거나 누구 눈치를 보면서 예배 드리지 말고 네 마음껏 네 집에서 작업바람으로 예배 드리든지 음식을 먹으면서 예배 드리든지 네 마음대로 예배 드려. 그런 시대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그게 2년을 그렇게 오니까 교회를 나와라 낙파를 불어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 말이 아니라 저 시차례와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형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중형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심각합니다. 솔직하게. 기억하세요. 왜 코로나를 주셨는가?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향한 경고입니다. 세상을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의 무신론자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없다고 과학 만능주의와 지상주의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란 말이에요. 주님의 경고란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은 거예요. 롯의 때와 같은 것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윤 목사가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성경의 원리로 여러분들한테 선언하고 있는 것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교회가 목사들이 교인들이 너무 세속화되니까 인본주의화되니까 기복주의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아멘 아니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난을 받고 탄압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럼 이런 거 없어야지요. 기복주의라면. 또 번영주의 뭐든지 잘 된다. 만연해. 한국교회 안에 목사들 세계 속에서 큰 교회 목사는 성공한 목사, 중형교회 목사는 성공한 목사,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목사는 실패한 목사. 농담 아니고요. 노예 상해비를 많이 내면 능력 있는 목사, 노예 상해비를 적게 내면 힘없는 목사, 노예에다가 상해비 많이 내면 노예장도 되고 임원도 되고. 저는 외외. 돈 많이 내면 총회 임원도 되고 총대원도 되고. 총회장 되려면 수십억을 써야 된다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사인이다. 메시지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때와 같이 세상을 향한 무신론적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경고장이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자꾸 코로나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주의 뜻이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꽉 찼습니다. 구약 성경에 팬데믹 꽉 찼습니다. 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세상을 향한 징계요, 그의 백성들을 향한 불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요, 무신론 세계를 향한 징계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13절에 나타난 두 정인의 최후의 정구와 순교, 또 부활의 최후 영광, 또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0절에 나타난 큰 강 유브라데의 사건,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6절의 병마, 그 다음에 19장 11절에서 21절의 고기잔치 전쟁, 20장 7절에서 9절에 나타난 곡과 마국의 전쟁 등 모두 아마겟돈 전쟁의 사건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강광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아마겟돈 전쟁, 무깃도 전쟁이라고 그러죠. 무깃도 산, 무깃도. 이스라엘은 아시죠? 전 세계 하약국입니다. 아마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면 아마겟돈 전쟁, 무깃도 전쟁, 무깃도 산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면 거기서 일어나지 않을까? 장소적 개념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개념, 그 말도 참 분분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하는 요긴한 진리는 아마겟돈 전쟁은 그 성경만으로 보아도 역사상의 여러 가지 유형으로 되풀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점진적으로 되풀이되었다. 이제 최후 심판의 날에 악인을 심판하기 위한 마지막 재앙으로, 이거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종말의 징조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42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목표는 주님의 백성 곧 교회입니다. 이유는 그 전쟁의 본질, 그리고 그 전쟁의 이면적 주적,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뭡니까? 용, 사단입니다.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 정치적 우두머리,
여러분 여기서 적 그리스도의 정치적 우두머리 누구겠어요? 교황입니다. 로마 천주교의 교황. 왜? 지금 로마 천주교의 교황이 지금 종교 일치운동, 전 세계 모든 종교를 일치운동하기 위해서 지금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정치적 우두머리가 뭡니까? 짐승. 로마 천주교의 교황입니다. 이건 다 계시록을 연구하고 계시록 공부하는 사람들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거짓 선지자 얼마나 많아요. 세계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적 그리스도, 자기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적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의 가시적 주범자로 7번째 역사세계에 등장하는 짐승, 적 그리스도의 권세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교회와의, 이 말이 중요해요. 결국 이것은 교회와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윤 목사 보세요. 이 전쟁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전쟁입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전쟁인데 이 전쟁이 뭐예요? 교회와의 전쟁. 내가 볼 때 깨닫는 사람, 지금 감을 못 잡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핵 전쟁이 일어났든지 무슨 전쟁이 일어났든지 이 마지막 전쟁은 뭡니까? 사단과 그리스도와의 싸움이다. 예?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사실상 세상 끝에 일어날 마지막 대환란입니다. 이 마지막 대환란은 교회가 교회되게 한, 이 마지막 대환란은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주님의 최후 승리작전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농담이 아니라요. 이 말세의 때,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틀림없이 일어날 텐데 그 전쟁의 최후 승리자는 주님과 교회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한 코로나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을 대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서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만국교회를 향한 각성을 촉구하는, 해결을 촉구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델타보다 더 강력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오겠지요. 그럼 또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년도 코로나 소멸 안 됩니다. 내년도 코로나 정복됐습니다. 그런 뉴스 절대 나올 일이 없을 거라면, 학자들은 내년 연말에 공식적인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우리 경서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았지만 경서교회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만국교회가, 세계 열방교회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함으로 주님이 돌이키시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기미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는 주님의 음성. 첫 번째로, 오늘 첫 번째 말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재림 때까지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깨어있는 경서교회와 경서인. 경서교회와 경서인. 따라합시다. 한 번 더. 깨어있는 깨어있는 경서교회와 경서교회와 경서인들이 됩시다. 경서인들이 됩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역사의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면 올수록 교회가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입각해서 계시록 전체에 입각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깨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자면 안 돼요. 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영적으로 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목사도 답답하고요. 예? 오늘 경서교회 저와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잠을 자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영적으로 잠을 자면 사단이가 와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분별을 하냐 이 말이에요.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괴롭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라,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이 한밤중이 됐는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깨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뭡니까? 깨어 있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니까 신랑이 왔는데도 모르고 자고 있어. 그리고 신랑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잔치집으로 들어가고 문이 잠겨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너희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는 목사가 지어내거나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 보라,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오리니.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호련히 주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도적이 예고 없이 온과 같이 주님의 재림이 그려할 것이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오겠다. 얼마나 주님 재림, 당신의 이 땅의 재림을 얼마나 신약성에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주님 자신의 증거였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14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실 때 14장부터 17장까지 주님은 고별사 제일 처음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고별 설교의 스타트, 예수님이 포문을 여는 게 뭡니까? 주님 당신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주님 당신의 나라 천국이 예비되면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겠다. 약속
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2장 20절. 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설교를 하는데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졸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는 예수를 본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천을 호위하던 하늘의 천사들이 증거했습니다. 너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못 뚫어지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경서교회가 42년을 보내왔는데 42년을 통과하고 있는데 경서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깨어 있으라. 이건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영적인 졸음을 쫓아내고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잠을 자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육신적인 잠을 충분히 자야 내 몸도 건강하고 내 영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도.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만. 주님은 모르시느냐? 주님 아시는데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종말장에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나타날 사건들을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눈이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경서교회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경서교회와 경서교회 성도들,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깨어 있으라.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오신다.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완성과 천국과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다.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서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소망인 것입니다. 윤목사를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삐까번쩍한 집에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비싼 차 타고 다니는 것이 내 건고에 최소한 100억이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 말고, 그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는 소원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지막 소원.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성천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을 흘러가면서 깨어있는 교회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 마지막 소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교회된, 이것이 경서인의 경서인된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지상교회는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소망의 단체,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말씀 생각하겠지만 오늘 창립주일과 함께 우리 대강절 우리 첫 주일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딱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지금 진짜 심각한 이때에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재림 때까지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신부, 깨어있는 경서인,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